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지금 시대 사람들이 좀처럼 체험할 수 없거나 또 인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서만 읽어봐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귀신을 쫓거나 악한 영들, 사단, 더러운 영, 이런 말씀을 접하면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또 이러한 것이 진짜 있겠냐, 또 이와 같은 것들이 정말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겠나,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모르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절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그걸 부정할래야 사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들 자신도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는 영적인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귀신이 있고 악령이 있고 사단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악이, 그냥 단순히 사람으로만 이런 악이 이렇게 조성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의 거라사, 다른 그 성경 번역에는 가다라라고도 하고 옛날 성경은 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또 거라사라고도 합니다. 자,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가니까 그 말씀에 보니까 곧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의 정체가 뭡니까? 귀신이고 악령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무덤슬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이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 이 사람은 이 더러운 영에 들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고 무덤들 사이에 지내면서 쇠사슬로도 묶여 있었던 적이 있고 아주 통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마을 공동체에 같이 살지 못하고 따로 외따로 떨어져 갖고 이 더러운 영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는 밤낮 언제나 무덤들 사이와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곤 하였다. 이게 사실 이 사람이 왜 이럽니까? 이 더러운 영이 그의 인격을 지배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불쌍하죠. 불쌍하고 이런 고통을 받으니 얼마나 참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렇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죠. 이 사람처럼 굉장히 심하게 악한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더러운 영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이 사람들처럼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더러운 영 하면은 그냥 머리에 산발을 하고 입에 피자국이 나고 마치 무슨 귀신의 형상을 공포 영화에서 보는 듯한 그런 식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만 보통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른 면으로 꼭 이걸 이해시켜 주고 싶어요. 여러분, 최근에 박홍 서강대 명예총장이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직자가 죽으면은 선종이라고 해요. 선종. 그러니까 선한 종말. 저는 종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가톨릭에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90년도 초반에 또 80년도 초반에 우리 한국의 주사파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표명한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이 한국의 민주화 세력, 대학교의 운동권 세력에 이 주사파들이 있다라고 가장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양반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박홍 총장이 그 당시에 이 주사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주사파는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라 그랬어요.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나는 박홍 총장이 가톨릭 신부이고 사제이지만 난 그 사람이 그렇게 주사파에 대해서 용기 있게 공개적으로 언론에다 대고 말한 거에 대해서 정말 참 존경스러워요. 거기에 비해서 목사라는 자들은 아직도 입 꽉 닫고 그런 말을 안 하고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는도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사람이 더러운 영에 들린 게 단지 머리 산발하고 이렇게 무덤 사이에서 돌로 자기 몸에 상처 긋고 이런 식으로만 악령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악령이 들립니까?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저 대통령, 저 인간도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에요. 누가 저 사람을 정상으로 보겠어요? 저분뿐입니까? 저 사람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 현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상인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어요. 조국 같은 사람 보세요. 저런 사람이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에요. 교육부 장관, 저 사람들 보십시오. 저게 정상입니까? 교회는 그동안 제가 한 주간 동안 또 요 몇 주 동안 저도 이런 생각이에요. 도대체 그동안 우리나라 교회는 뭐 하고 있었나? 맨날 죄 얘기했지. 그래요. 그런 거 얘기했어요. 그것조차도 제대로 얘기도 안 했죠. 솔직한 얘기로. 그동안 우리나라 교회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나? 뭐 하고 있었나?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일대기나 생애를 쭉 읽어봤어요. 마르크스도 그렇죠. 모태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조우석 이사가 쓴 그 문화 권력 3인방, 그 3인방에 보면은, 그 태백산맥 저자도 나오고, 리영이도 나오고, 백낙청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 또 여러분, 폴 존슨의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그 생애를 보면은, 특히 여러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정말 이 마귀 사탄을 숭배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내용의 책들을 많이 썼어요, 보니까. 근데 그것들이 공개적으로 안 나와서 그렇지. 모택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철학을 얘기하고 굉장히 정치 사상을 얘기하고 어떤 체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환호해요. 뭔가 대단한 사람이다. 용기 있고 개혁적이고 뭔가 세상을 변혁시키려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까 박홍 총장이 말한 것처럼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죽음을 선동하는, 죽음을 불러오는 거예요.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저 북한 체제를 보십시오. 저 체제가 얼마나 사악합니까? 여러분 제발 시간 있을 때마다 탈북자들이 쓴 책들을 꼭 보십시오. 정말 꼭 보셔야 돼요. 거기가 얼마나 지옥 같은 곳인지. 난 우리나라 20대, 30대 청년들이 제발 좀 탈북자들의 수기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정치범 수용소가 얼마나, 난 거기가 정말 인간이 만든 지옥이었죠. 구소련에서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 그 68, 모택동의 문화 대혁명도 마찬가지고. 그때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끔찍해요. 정말 소름이 돋아요.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한국의 좌파들이 만든 거예요. 제 얘기는 절대로 과장된 게 아니고 거짓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보여달라면 난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신학교 교수들이, 목사들이 한가하게 이런 얘기하면은 정치 얘기한다 그러고, 왜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냐 그러고, 왜 태극기 들고 나가서 그 짓 하냐 그러고, 왜 교회에서 애국운동하냐 그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이 더러운 영에 들린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지금 우리 한국에
이런 괴물들이, 이 죽음을 선동하는 이러한 자들이 목사들도 많고, 이 벌써 80년도 후반에 북한과 교류한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우리 남한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보니까 많은 그 신학교와 신학대학교에 보니까 김일성이가 보낸 그런 빨갱이들이 많다더라. 그런 얘기를 벌써 이미 기자회견에서 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도 그 얘기 해가지고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몰라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문 듣고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무책임하게 그런 얘기하면. 근데 벌써 3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사실인 거예요. 이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도 있고, 저 청와대 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학교 교사가 되고, 장관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판사, 검사, 연예인도 되고, 의사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신문기자도 되고, 대학 교수도 되고, 사상가, 소설가, 이 조정래 같은 사람은 정말 저는 조정래 같은 사람 그 이전에, 여러분 태백산맥이나 그 사람이 쓴 책 보십시오. 그거 읽고, 나는 그거 읽고, 서울대학교에서 오래전에 가장 많이 대출된 책이 태백산맥이에요. 대학생들이 정말 읽어야 될 책은 안 읽고 맨날 그따위 책이나 읽고 아리랑이나 읽고 태백산맥이나 읽고 이회수 책 같은 그런 사람들 책 읽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나는 정말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게 정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까? 이게 다 더러워. 여러분 더러운 영에 들린 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는 그동안 귀신 들린 거, 더러운 영에 들린 거, 뭐 비명이나 지르고 소리나 꽥꽥 지르고 미친 짓, 그것만 더러운 영에 들린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더 무섭게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은 좀 문재인 같은 사람이에요. 조국과 같은 사람이에요. 멀쩡한 청년 두 사람을 생적으로 죽으라고 보낸 저 인간들이에요. 이번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에 우리나라는 싹 아예 빠져버렸어요. 그거 만들 때 우리나라가 주도한 건데. 이게 여러분 사람입니까, 이게?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교회예요. 분명히 이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 이 사람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이 사람은 그 무덤가에서 자기 몸을 해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군단. 그 당시 로마 군단의 규모는 6,000명. 이 한 사람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영의 숫자가 무려 6천이란 엄청난 이 더러운 영이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제지를 못한다죠. 누구도. 사제를 보니까 쇠사슬도 끊고 족쇄를 부쉈으면 아무도 그를 제압할 수 없었다. 아무도. 당연하죠. 그 6천의 그 더러운 영들인데 그걸 누가 제압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제압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좀 문재인 같은 사람이야. 우리 한국교회는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자꾸 태극기 운동하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그런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 기독교회는 아직도 엄청나게 많아요. 아직도 뉴스앤조이나 이런 좌파 언론에 열광하는 무리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무진장 많아요. 우리 개혁주의권은 더할 것도 없어요. 우리 개혁주의는 거의 대부분 다 빨갱이다. 이것들 보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웨스트민스터 대소열이 문답 가르치면서 좌파 지지하는 거 보면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 진짜 이해가 안 가.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어떻게 웨스트민스터 칼빈 가르치고 뭐 청교도가 개혁주의고 그러면서 어떻게 좌파를 지지하는 그 글들을 이렇게 페북에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올리는지 정말 만나고 싶어요, 한번. 그러면 또 그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개혁주의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꼴통 보수 우파적인 정치관을 갖고 있냐고 또 저한테 그럽니다. 또 그들은 저를 또 이해 못하겠대요. 이해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나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더러운 영에 들리면 그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영에 들리면 자꾸 어떤 정신적, 감정적인 거, 육체적인, 의학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진짜 더러운 영에 들리면 가장 그 더러운 영이
인간은 파고들 때 어디에 파고드냐? 그게 지식을 파고드는 거야. 지성에 파고드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청바지 입고 반미 운동하는 거 보십시오. 햄버거 먹으면서 반미 운동해요. 지는 햄버거, 소고기 햄버거, 미국산 햄버거 먹으면서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우리나라 주사파 정치인들 자녀들 전부 대부분 다 미국에 가서 공부합니다. 그 돈 많이 쳐들어갖고. 우리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꿔요. 우리는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 돈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어디서 돈이 나올까요? 어디서 그렇게 1년에 몇만 달러씩 하는 그 학교에 그렇게 척척 집어넣을까요? 인간은 이렇게 이 더러운 영에 들릴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이 더러운 영이 우리의 지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에 파고들어요. 그래서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망쳐요.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인생을 파멸로 넣어요. 저는 최근에 엄청난 그 하나의 그 참 정말 끔찍한 그 북한에서 탈북하는 그 많은 여성들이 그 탈북하는 과정에 엄청나게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시달림을 당해요.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북한에 있는 것보단 그렇게 해서라도 나오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지옥이요, 생지옥이요. 이 김일성이하고 김정일하고 김정은이 생지옥을 만든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태똥과 레닌, 마르크스, 트로츠키 이런 공산주의, 이 좌파, 이 계급론 이런 것들이 이 악령에 들린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 나라까지도 지금 대한민국까지도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큰일이에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이 사회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어때요? 파멸로 몰아넣고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이 청년들을 다 지금 파멸로 몰아넣고 있어요. 지금 학교 현장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오죽하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열 몇 개 학교가 이제는 동맹을, 이제는 정교조 교사들한테 더 이상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난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 참 용감한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제일 안타까운 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아직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 분당에 어떤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서 어떤 사람들이 문재인 탄핵해야 된다고 그걸 뭐 이렇게 이렇게 서명하는 용지를 그 앞에서 했더니 거기는 큰 그 목사, 성이 소씨예요, 소씨. 내가 소씨를 비방하는 건 아니에요. 성이 소씨도 있을 수 있죠, 뭐. 근데 그 서명받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서 호통을 치고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딴 식으로 또 얘기했대요. 네, 맞아요. 제가 또 그 얘기하면 좀 소씨였어요. 나 그 현장 영상을 봤어요. 불러다 놓고 왜 여기서 이런 짓을 하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격려해야죠. 오히려 우리 교회 교인 수천 명 있으니까 수만 명 있으니까 와서 그 용지 다 가져오라.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 그게 정상이죠. 그 사람도 고향이 저쪽입니다. 저쪽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세금법 들어왔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인간은 단 한 번도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말 한 적이 없어요. 분당에 있는 또 하나 있죠. 이천수라고. 그 인간은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빨갱이를 존경한다 그랬죠. 누가 더러운 영 들린 사람입니까? 누가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에요? 저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귀신 쫓는다고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 막 축사하는 그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피해를 안 줘요. 그렇지만 진짜 이 공산주의, 좌파, 주사파 이념에 물든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식들, 우리 이후의 세대까지도 완전히 다 파멸을 시켜요. 이 대한민국 전체를 정치범 수용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구소련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짓을 여러분 그거 실제로 그 기록을 읽어보면은 무섭습니다. 소름이 돋아요.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무서운가. 그들이 다 누굽니까? 반기독교. 여기서 더러운 영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반기독교. 십자가를 모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복음을 싫어합니다. 성경을 찢어버립니다. 교회를 파괴합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들은 다 공통적으로 그게 다 목적이에요. 우리 한국의 좌파들도 교회 얼마나 싫어합니까? 기독교인의 좌파들이 교회 개혁한다고 전부 다 교회를 다 들쑤셨고요. 완전히 그냥 교회를 다 파괴시킨 짓을 하고 있어요. 파괴시켜. 이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가득해요. 목사라는 자들이 특히 많아요. 진짜 빨갱이 목사들 많습니다. 이것들 진짜 간첩들이에요. 제가 전에 뉴스타운에서 방송했죠. 북한에 갔다 온 자들 대부분 목사들 전부 거의 대부분 다 성매에서 다 걸렸습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거 진짜입니다. 근데 자꾸 그걸 왜 자꾸 거짓말이라고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뻔한 사실인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약점 잡혀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북한에서 뭐 하라고 하면 지령받아갖고 그대로 앵무새처럼 선동질하고.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요. 악령하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악령하고는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영들, 더러운 영 들린 것과는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저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런 자들하고 우리하고는 관여할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속에 들은 이 더러운 영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그에게 이미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더러운 영아 나가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 속에 인격 안에 있던 이 더러운 영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 거죠. 거역을 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이 더러운 영은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러한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힘으로 안 됩니다. 혈과 육으로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이건 혈과 육으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 사람을 때린다고 해서 이 더러운 영이 나가겠습니까? 이 사람을 대학교 강의실에 앉혀놓고 최고의 대학 교수한테 강의를 듣게 한다고 해서 이 더러운 영이 나가겠습니까? 이 사람을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화장을 하면은 더러운 영이 나가겠습니까? 가장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호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이면은 더러운 영이 나가겠습니까? 못 나가죠. 안 되죠. 그거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더러운 영들이 가득 찼나?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뭐가 문제일까? 옛날보다 훨씬 더 교회 건물도 좋고 시설도 좋고 교회 사람들도 더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왜 도대체 이렇게 더러운 영들이 들린 사람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을까? 다른 게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없어요. 다만 그분을 교묘하게 본뜬 이상한 예수는 있어요. 다른 예수는 있어요. 부드럽고 상냥하고 절대 죄에 대해서 책망 안 하고 항상 웃고 항상 문화적으로 세련되고 잘 입고 그런 예수는 있어요. 부드럽게 찬양도 하고 아주 멋있어요. 아주 핸섬해요. 그런 예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이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많습니다. 이제는 저는 이 더러운 영이 들린지 아닌지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처럼 정치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더러운 영이 들린다. 정말요. 전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 야, 너 보니까 너 귀신 들렸다, 야. 그럼 펄쩍 뛰겠죠. 아니, 무슨 귀신이. 너 지금 네 생각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더 긴급하게 빨리 경고에 나팔 안 불면 큰일 납니다. 엄청난 재앙이 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직도 강 건너, 제가 오후에 설교하겠지만, 홍콩 보십시오, 지금. 이건 오후에 제가 설교할 거예요. 이번에 보셨죠? 시위대가 바로 코앞에 있는 총으로 쏴 죽이는 거 봤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짓도 저지릅니다. 더 끔찍한 짓을 저질러요. 특별히 난 우리나라 20대, 30대 젊은 여성들 너무 심각해요. 그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멋을 부리고,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덕이 어디서 온 겁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되면 그들 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들 다 창녀가 돼버려요. 창녀가 돼버립니다. 왜 그걸 모르는지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기가 막혀요. 지금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지금 재앙이에요, 재앙. 이놈들이 전부 다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전부 다 이 더러운 영들을 괴물로 만드는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학부모들이 몰라요. 강남에 돈 많은 부모들은 알 겁니다. 조금 알겠죠, 그들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와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더러운 영 들린 자들이 멀쩡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멋있게 학자인 척, 소설가, 정치인, 신문기자, 종교인 행사하면서 곳곳을 지금 다 더럽히고 있어요. 더럽히고 있단 말이에요. 제발 이걸 알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이 더러운 영보다 더 강합니다. 감히 그분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분에게 온 마음을 다 바쳐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올 때 이 교회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벌써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뭐라 그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나 무슨 상관이? 적어도 이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왜? 적어도 이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분은 신성을 가지신 거룩하신 존귀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분이 하신 사역, 그분이 십자가, 그분이 고난, 그분이 말씀, 그분의 교훈, 그분의 행하심,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더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더러운 영에 들리게 돼 있어요. 더러운 영에 들리게 돼 있어요. 요즘 신사도들이 다니엘 기도라는 거 하죠. 나는 그 다니엘 기도를 가만히 지켜보면은 굉장히 언뜻 보면은 기독교 행사 같고 기독교 기도회 같고 정말 다니엘 기도 같은데 언뜻 보면 그런데 그러나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실제로 알면 저건 성령의 역사하는 기도회가 아니고 저건 악령의 역사하는 기도회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다 연계해가지고 지금 곳곳에 다니엘 기도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들이 다니엘 기도하는 목적이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교회 부흥시키는 거. 예배당 짓고 교인들 많이 오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 짓 하려고 다니엘 기도하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회개하자.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자. 우리가 우리 시대하고 구별하자.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의 진정한 표시를 갖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온갖 간증쇼도 하고 성공의 이야기도 베풀고 거짓 표적과 이적도 아주 왕창 몰아때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혹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젊은이들 빠져요. 많은 중년의 남녀, 특히 여성들이 많이 빠집니다. 거기 가면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 막 밀려올 듯하는 그냥 감동이 막 밀려오니까 음악에 의해서 찬양에 의해서 눈물 질질 짜고. 제가 교회 안에서 눈물 질질 짜는 거 싫어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나는 참된 회개의 눈물은 참 좋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감동받아갖고 질질 짜는 건 아주 꼴보기 싫어요. 특히 목사가 눈물 질질 짜는 거 제일 꼴보기 싫었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함부로 눈물 질질 짜면 안 되죠. 냉철해야지. 그래야 양들을 잘 목양하지. 지가 눈물 질질 짜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좌파들 봐요. 툭 하면 눈물 질질 짜죠. 꼴보기 싫어요. 진짜 눈물 흘려야 될 때는 안 흘리고. 북한에 가서 죽은 그 미국 청년이 부모가 만나달라니까 시간 없다고 안 맞으는 거 보십시오. 그런 인간이 툭 하면 여기저기 가서 눈물 질질 짜고. 문제는 내가 볼 땐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가장 더러운 영들이 최악에 들린 영이에요. 난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가 하는 짓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막연하게 종교적인 그런 감상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저 자기 개인의 위로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예, 교회는 그것 때문에 다 망했어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도 그거 잘하는 교회들 사람들 많이 가는 거 저 잘합니다. 살살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물론 그게 교회가 할 일이죠. 그러나 이유 없이 눈물을 닦아주고 이유 없이 위로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혹시라도 악한 더러운 영의 역사가 있지 않나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하면서 그리스도를 쫓을 수 없어요. 이 세상과 천국 양쪽 다 움켜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는 건 철저하게 우리도 그들과 원수가 되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내가 진짜 회심하고 회개하고 거듭남는지를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좋아하는지,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뜻을 정말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아무리 교회 안에서 질질 짜고 나 위로받았어, 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가짜를 진짜로 알고 이제까지 얼마나 많이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들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마가복음 5장에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악령 들린 사람, 이 더러운 영 들린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은 너무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변화될 수 없고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우리 시대가 이렇게 점점 어두워진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을 모른 척하고 그분을 가리고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을 쫓아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나라 교회만이라도 우리 기독교만이라도 다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친정으로 알고자 하고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러운 영이 물러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제나바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떠한 어둠이 와도 살아나갈 수 있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사실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 해도 우리는 이 다음에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생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분의 피와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사죄와 회개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 세대에서 잘 구별되고 의와 선한 길로 가도록 이 발걸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